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5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이 없어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약탈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정의가 없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에 놀라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복수의 옷을 속옷으로 입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두르셨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갚으실 것이니 그분의 적들에게는 분노하시고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며 섬들에게도 보복으로 갚으실 것이다. 그들이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해 뜨는 쪽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바람에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자가 시온에 오시며 야곱 자손 중에 반역으로부터 돌이킨 자들에게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내가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69번째 강해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에 이사야 59장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함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들에 대해서 지적했었습니다. 사회의 전방위적인 타락을 고발했는데 거기에는 가장 깊은 인간 내면의 본성의 타락이 원인이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있는 것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의 도덕적 붕괴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저 사회 제도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환경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난 그 개인의 심령들에서부터 죄가 시작돼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가정과 사회의 죄가 관영해지는 것, 항상 이러한 순서가 성경이 진단하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회 전체, 국가 전체 어디 하나에 성한 곳이 없고 모든 영역이 죄로 오염되고 죄가 범람하고 있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붕괴는 도덕적 붕괴를 가져옵니다. 영적 탈선이 이 사회의 탈선과 죄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만 개선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존재, 거듭난 존재가 되어야 그 거룩의 물결이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 사회, 문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전체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인간의 깊은 본성의 중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봐도 분명히 사회 전반의 타락을 고발하면서도 항상 그 해결책을 어디에서부터 제시합니까? 하나님 앞에다 인간의 양심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인간의 마음의 중심, 영혼을 겨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떤 환경, 외면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겨냥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영혼을 바꾸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개혁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우리가 가타부타 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한 개인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심령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닥뜨리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시키는 바로 이 일, 이것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데 초석이 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의 후반부 역시도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진리를 잃어버린 이 세상, 스스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참담한 실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는 구원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만이 그 유일한 해결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무능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일어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팔로, 하나님 자신의 팔로 구원하심으로써 주권자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위로를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철저히 알고 그분의 영광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 중심, 이 신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알게끔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이 없어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약탈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정의가 없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진실이 없어지니 진리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파헤치고 또 진실을 고발하고, 그러나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친다고 하지만 정작 진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배척합니다. 사회의 영역의 진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을 매면서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구원만 있다는 것, 단 하나의 구주만 계신다는 것, 그리고 진리는 단 하나, 진리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오히려 그것을 말하면 독단적이고 과격한 종교적 폭력이다, 배타주의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얼마나 철저히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구원은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구원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단 하나 유일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 그리고 결국 다 하나의 구원에서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원주의식의 이러한 가치관이 팽배해 있습니다. 더 인간의 생각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맹인인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추구한다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 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렇게 죄인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대해 꼬여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역시도 거짓이 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이미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역시 온통 거짓과 미혹, 무지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실, 이 진실은 단순히 그저 어떤 일의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 또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의를 반영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에 하나님이 없는데,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회에 참된 진실과 진리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 관해 왜곡되면 모든 게 결국에는 다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집니다. 선이 조롱을 받습니다. 오히려 악이 선이라고 여겨집니다.
음란과 정욕이 사랑으로, 그리고 죄가 자유로 여겨집니다. 말씀대로 악에서 떠난 자가 약탈을 당한다. 즉 죄와 악을 멀리하면 오히려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는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가치 판단에 있어서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혼란과 무질서가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진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무너지고 옳은 가치, 미덕들이 사라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미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붕괴 상태, 아노미 상태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정신이 붕괴됩니다. 사회 질서가 붕괴됩니다. 사회의 올바른 규범과 미덕들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의 수수는 앞으로 더 극심해졌으면 극심해졌지, 절대로 지금 이 교회의 상황들을 봐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잔인해지고 더 극악무도한 일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15절 중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존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십니다.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무관심하게 보시는 그러한 무심한 감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각 사람의 마음속과 인생, 개개인의 인생 깊은 곳 가운데 간섭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갈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이시다 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과 억울함, 외로움을 보셨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생들에게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요청과 울음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전지하신 영광의 행위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의로운 심판자로서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밝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행했던 은밀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의 결과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또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피시고
또 나의 모든 탄원과 어려움과 곤란함을 오늘도 아주 가까이서, 가장 가까이서 보시며 깊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일생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살아계시며 애정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 나의 궁핍함, 내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 악인에게는 두려운 경고이지만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심이야말로 너무나 큰 위로고 위안이 되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정의가 없으므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깨트려 상하게 한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보신 결과 그 어디에서도 진실이 없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다는 것을 보시고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상하여 깨트려지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쾌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는 이러한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그리고 나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항상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 마음의 중심을. 16절에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에 놀라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내에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존재가 하나도 없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이끌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왕에서부터 고관들, 관리들에 이어서 일반 백성들에게조차도 이들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으로 이끌어낼 자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설 중재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단 하나의 희망도 가능성도 인간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선언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너진 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무너진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사야 1장에서 나오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이것이 인간의 전적인 영적 무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놀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말이 아니라 탄식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을 보면서 이 안에 아무도 없도다. 죄가 인간을 이렇게나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데에서 오는 탄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나 오염되고 병들었고 탈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으로서 놀라셨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관영한 인간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황량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쩌면 오늘 이 59장 하반절의 가장 핵심, 기둥이 되어주는, 그분께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에 놀라셔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과
전혀 가망이 없는 완전한 붕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것,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팔로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신다는 말은 자신의 의로 지탱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안에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정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진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공의로, 하나님 자신의 완전하신 성품으로 이 구원을 뒷받침하십니다. 스스로 서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자 교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실 중보자로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자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쪽 모두를 대표하여 화해를 이루는 자입니다. 중보자의 사명은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것. 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 기독론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대하여 한 죄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를 속죄하려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죄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 인간이 수백 번 속죄한다 할지라도, 수백 번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한한 가치는 없습니다. 무한이라는 말은 오직 신적인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하신 존재이므로 이 속죄를 감당하려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희생만이 이 속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바로 그의 희생만이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진노,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감당하실 수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희생만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 바로 여기에 부합한 자격 조건을 갖추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중보자는 양쪽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대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인간을 대표하려면 그 대표자가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자가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중보자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정작 자기도 죄가 있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대속자, 중보자는 반드시 죄가 없는 무죄, 무흠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런 존재만이 인간을 대표하는 중보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중에 누가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에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한, 인간을 대신한 대표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로 삼아지는 그 속죄, 그 중보자의 자격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자원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순종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희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는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중보자는 죽는 데서 끝나서만은 안 됩니다. 이 중보의 사역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중보 사역을 인정하셨다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참 생명과 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신 주님의 부활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왕도 이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나 천사도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동물의 희생 제사도 불가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삶을 산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은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참 사람으로서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자발적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마침내 죽음까지도 이기신 유일하신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신 이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강조하지 않는 구원의 길은 다 가짜 구원이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눈은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심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감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는 겸손해지고 대신에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신
그 주권적인 구원,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분을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거기에 찬탄에 맞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단 교주들에 빠지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누구도 이 중보자의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결코 그 누구도 될 수 없는데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숭배하고 신성시하며 맹신하는 것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중보자 교리에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결국 그것도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이 중보자 되심에 눈을 가려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선 이 두 구절만 하겠습니다. 17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방황과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며 친히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 대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내려가야 할 그 지옥에 우리 대신 주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어디에도 중보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말고는 그 어디에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 한 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이 여러분의 관점은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유일하게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분을 믿음의 대상으로서 날마다 붙들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바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유발할 만한 뭔가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부패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건져 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여한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평생 죄만 진탕 살아온 자였다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상에 부합한 자였다 라는 이것 말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구원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모든 구원의 그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바치십시오.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그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모든 찬송을 거기에만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놀라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을 홀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인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바로 이 주님의 팔, 하나님이 제공하신 구원,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그 작정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큰 자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기뻐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말씀 안에 담긴 그 찬송과 그 감탄이 우리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형통과 부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크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